여기 여우와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이 둘은 다 물질로 된 이 처소를 자기의 처소로, 물질로 된 이것만 자기 양식으로 그렇게 삼고 사는 것이 여우요, 새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영이 없는 물질로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만 살 수밖에 없고 물질의 것만 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우나 새, 짐승의 성질은 그러합니다. 이러한데 오늘 기독자들이 이런 여우와 새와 같이 물질로만 된 육으로만 살고 물질의 처소만 자기 처소로 삼아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소망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것이 사람입니다. 영이 주체가 되고 육은 소유체가 된 그런 만물의 영장인 그런 인격 존재인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체가 되고 육은 그 소유체가 돼가지고 살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은 진정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참된 인격 존재가 됩니다. 이런데 이 사람이 이 동물과 같이 물질 처소만을 자기 처소로 삼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본분을 벗어난 참된 하나님 형상대로의 인격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수성의 짐승성을 가진 육체만 가지고 육의 것만 탐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주체되어서 육이 영을 쫓아가는 이런 참된 인격체인 사람은 이런 동물과 같은 물질 처소만을 자기 처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대로 사는 이 하나님과 진리로 현재도 영혼도 자기 처소로 삼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진리로 당신의 처소로 삼은 그 외에 물질만을 당신의 처소로 삼은 그런 것은 주님께는 하나도 없는 이것을 주님을 쫓아 따르려고 하는 자는 깨달아야 되고 각오해야 된다. 깨닫고 각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모신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인 그 진리대로 따르는 그 자리, 거기가 자기의 처소라.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진리, 그 안에만이 자기 처소로 삼아서 살 때, 그때 어떨 때는 이 물질로 된 것이 가난하다가도 부해지고 부하다가도 가난해질 수 있겠고, 또 사는 일도 있을 것이고 죽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별별 빈부도 변해지고 거락도 변해지고 생사도 변해지고 또 자유도 있다가 없다 이렇게 변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외부에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해진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는 하나님과 진리만을 자기의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 모시고 진리대로 사는 여기서만 떠나지 않으려고 거기만 상주하는 이것이 주님의 전 생활이었고 또 오늘 주님을 쫓는다는 우리들의 걸음이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첫째로 가르치시고 주의를 주신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친 장사 지내는 일을 주님 쫓는 일보다 먼저 하려고 할 때, 또 가족 작별하는 일을 주님 쫓는 일보다 먼저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이 둘 다를 허용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부친 장례라는 것은 은혜에 관련된 면을 말하고, 가족 작별이라는 이 말은 자기의 의무와 책임에 관련된 모든 면, 그러면 이 두 가지 면, 은혜에 관련된 면과 의무와 책임에 관련된 모든 면에 최고 절정이 내릴 때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절정이라는 것은 그 이하의 모든 은혜 관계되는 면이나 그 이하의 모든 의무와 책임 관련된 면은 다 똑같다. 이와 같은 이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부친 장례를 지내고 가족 작별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은혜 관련된 면이요,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 관계되는 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하고 끝마칠, 이 한 번만 하면 끝마칠 그런 아주 긴요한
그런 시기에 은혜 관계면이요 의무책임 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은 주님이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명령이라야만 복종하는 이것이 생명세계요 천국이요. 주님 명령보다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은 죽은 자를 더 깊이 사망으로 매몰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 하면 더 죽고 또 죽고 망하기 때문에 죽고 망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안 죽고 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고 망하는 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또 주님 명령하신 이 천국과 이 생명세계, 이것을 자기와 자기 생활에 충만케 하는 요 일을 두고 이 일보다 앞세우는 그 모든 의무와 책임 행위라는 것은 도리어 생명과 평강의 그 삶을 버리고 사망과 고통을 당하고 그 일을 잘하게 만드는 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진리 떠나서는,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위할 것이 없습니다. 그 위한다면 그저 하나님 한 분 위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로 네가 나를 위하려면 요거는 요만큼 위하고 저거는 저만큼 위하고 이것은 이렇게 위하고 저것은 저렇게 위함으로 나를 위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의 진리로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러니까 주님이 요것은 네가 이렇게 위하고 요것은 네가 위하지 말고 요것은 위하다가도 요 일이 올 때는 딱 중단하고 또 요거는 어디까지라도 네가 위하고 또 요거는 좀 많이 위하고 요거는 위할 것이 아니라 요걸 막 박살을 내버리라. 이렇게 당신을 위하는 것이면 당신을 위하는 것으로 땅 위의 모든 것을 위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신을 위하는 것이 되는 그 위함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당신을 위함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위함도 그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서 내가 지금 부친이 죽었으니 먼저 가서 장례를 지르고 주를 쫓겠습니다 하는 이것도 주님이 금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또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주를 쫓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주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위하는 것도 주님 한 분만 위해야 되지 다른 것을 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계는 그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것이 본체적인 은혜예요. 주님께 받은 대속의 은혜가 본체적 은혜예요. 다른 모든 은혜라는 것은 이 본체적 은혜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은혜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관계를 끊으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은혜라는 것은 다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사망적인 은혜 세계일 뿐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본체여져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전부 본체인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연결된 은혜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생명적 은혜 관계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본체적인 주님의 대속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걸 버린 그와 상관하지 않는 그와 관계없이 따로 가지는 은혜 관계는 전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1000가지 만가지 위하던 것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다 버리라. 부모 위하는 것도 가족 위하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니까 다 버리라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나 상관하지 아니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될지 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주님을 위하는데 주님 위하는 것이 그것을 위하야만 주님 위함이 될 때는 그것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 위하는 것이 주님 위하는 것이 되어진다 할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 위함이 되어지는 모든 피조물 위함은 하되 주님 위함이 되지 않는 피조물 위함이라는 것은 다 금물이다. 하지 못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구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쫓겠습니다 하는 자를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내가 은혜 받은 이 사은에 대해서 부모에게 사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부친 주고 장례를 지낸다 하는 마지막 사은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허락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내가 먼저 가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제일 중요한 책임 의무인데 그럼 세상의 모든 인간은 이 사은 생활과 의무 책임 생활 이 둘뿐인 것인데 이 책임 의무 생활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보다도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제일 크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내가 그래도 가족을 돌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작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서 작별하고 주를 쫓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은 야단을 치고 징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 딱 그 행동을 중단시키고 끊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생명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자체가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요. 이것이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받은 그런 내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시에 전부를 다 내어놓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 산 자가 된 우리는 이제는 전적으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다. 왜? 자기 위해 사는 것이 전부 사망이고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전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사활대속을 하셨다. 다시는 사망생활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한 생명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 위하고 주님을 인하여서만 주님을 말미암아서만 주님으로만 동하고 정하는 요 삶만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 위하여 살고 주님 인하여 살고 주님과 동하고 정하여 사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으로 동하고 정하지 않는 것은 전부 죄라고 말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삐뚤어진 것이요. 삐뚤어진 것은 결과가 다 사망입니다. 이렇지만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을 애누리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라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주님께만 속해서 살라고 했을까?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 어떻게 그분 한 분들만 전부 속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럴 때는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고 이것도 위하고 저것도 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이 전부 인본의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인본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그런 인본의 생각대로 사람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직장 사업을 위하고 그렇게 위하면 그것이 위함이 되는가? 그 위한다는 그 위함 때문에 주님 버리고 위한 것이 전부 자기 죽고 상대 죽이는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오늘 주의를 좀 버리고 직장 가야 되겠다? 직장 죽이고 망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기 직장 죽이고 망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없다 오늘 주의를 좀 버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새 생명을 얻은 나인데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노엽게 하고 섭섭해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설령 세상의 직장이 사업이 가정이 이렇게 끼워질 것처럼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잘못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배반하고는 살 수 없다. 난 주님 위해서 하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난 주님 위하는 길로 가겠다 하는 그 길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그걸 버리고라도 주님을 위했느냐? 그건 내가 책임지마. 몇 배로? 금생에 100배로 내가 갚아주마.
또 그래서 한 것은 내세 영생을 어찌하는 자가 없다. 주님 위해서 버렸는데 버린 것을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위해서 버린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적, 육적으로 금생 내세가 다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주님이냐 그것이냐 할 때 그걸 버리고라도 주님을 위하는 이것이 그것도 100배로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세 영생을 얻는 길이 되어지니까 이거보다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법칙인데 자꾸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디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부 인본의 말 마귀에게 미혹된 666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다 동하고 정하고 또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나 주님께 맡겨놓고 살고 이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네가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네가 너를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있냐. 다 주님께 맡겨놓고 네 할 일은 주님만 위하고 주의 뜻에만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인하여 사는 요것만 네가 힘써라. 자, 주님 위하고 주님 인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때는 부모라도 버리든가. 그때는 부모 버리는가 싶었는데 부모와 너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런 100배의 복된 관계가 만들어지고 영생의 생명 관계가 부모와 너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우리 생각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이런 이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실히 확정을 짓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은 늘 현실만 닥치면 또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다가 세월 보내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확정을 짓고 이것이 내 본능화되어서 이 생각이 먼저 나오고 이 양심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이 행동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책임질해서 확정 또 확정 이럴 때도 확정 저럴 때도 확정 이 책임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럴 때 적용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말씀들 한다면 이럴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책임질하면서 그걸 확정시켜놓고 또 저럴 때도 어떻습니까? 저럴 때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시켜놓고 이 수많은 경우를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확정시켜놓은 이것이 몇 번이라도 확정시켜가지고 실제로 그런 현실이 딱 왔을 때는 더듬거릴 것 없이 확정한 대로 딱 주님 위해서 버리는 것을 걷는 겁니다. 무슨 확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를 제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제일 위하는 것이고 주님이 제일 위함받는 길이다. 주님도 위함되고 상대도 위함되고 나도 위함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 심령이 어두운 눈으로 볼 때는 주님 위하다가 저거 망치겠다 싶으지만은 심령이 밝아지고 하면 주님 위하는 이 길이 저도 나도 다 살고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확정된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내쳐버리면 전혀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무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또 새겨서. 그래서 책임질하는 짐승만 먹어라. 책임질하는 짐승이 네게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은 책임질을 했을 때만 참된 이 말씀이 자기 양식이 되어서 자기에게 힘이 되고 또 자기의 생명이 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많이 책임질해서 마음속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수많은 경우를 마음속에서 다 닥쳐보고 실상이 닥치기 전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모든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확정하고 작정하고 싸워보고 이래가지고 딱 현실을 만나니 주저할 것도 없고 더듬을 것도 없이 그 속에 확정된 그대로 언행을 하게 되니까 이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서 확정해놓고 현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